반갑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제가 2달 배웠지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일 물어보죠. 뭐 보고받고 또 오늘도 교회들 어떤 빠진 성도 누구냐고도 물어보고. 네, 하여튼 여러분 잘 교회 일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달 동안 지나면서 제가 올해 초에 작년 이제 성경 끝나고 올해 초에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제가 이제 4월까지 3, 4죠 6월 때죠 까지 제가 성경을 여호수아인가 사사기 그 정도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면서 제가 안식년을 맞으면서 성경을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행복했죠. 뭐 성경을 읽고 계시록까지 다 읽고 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끝나면 사도행전 맞아죠. 사도행전 27장 28장 마지막 설교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할 거니까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계속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2장을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참 좋아요. 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하루 한 번 딱 읽고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성경 전체도 그래요. 사사기도 이렇게 오늘 보지만 사사기를 볼 때 한 번 전체를 딱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150편이지만 한 이틀 동안에 한번 정해야죠. 내가 이번 주 성경을 한번 이제 이사야를 66장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 한 이틀 3일 동안 딱 나눠서 집중적으로 읽으면 거기에 이사야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새기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런 깨닫게 되죠. 제가요 여기 성경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얼마나 참 즐거웠어요. 행복했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요, 야 내가 지금 안식년인데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니까 우리 동생이요, 오빠 나는 성경을 올해 지금 4독째 읽고 있어. 내 창피해서. 우리 동생이 성경을 4독째, 자기는 성경을 4독이나 읽었다고 참 부러웠어요. 지난주는 이제 이번 주 말고 25일이죠. 25일 그 주간 전에 제가 한 주간은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청계산 보통 때도 계속해서 많이 다녔죠. 새벽에도 밤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나고 그 한 주간은 제가 기도원에 이제 화요일에 올라가서 금요일까지 온전한 금식을 했어요. 온전한 금식 3끼씩 나흘이 이제는 화수목금 그 토요일날 오전에 내려와서 죽을 먹었는데요. 온전한 것이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금식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끼는 점심만 먹고 그냥 지냈는데 우리는요 정말 나흘을 온전하게 정말 지금 금식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전한 나흘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몸도 가뿐하고 영이 맑아지고 이제 찬물에다가 소금 조금 죽염 조금 넣어갖고선 한 병 하루 먹고 그래 지냈는데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 생각하고요. 그 여러분들 관심은 목사님은 주일날 어느 교회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긍심이죠. 제가요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낮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소외된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들 보잖아요.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에 소개되면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5월 몇째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평택에 있는 그 다문화 교회를 찾아갔어요. 다문화 교회 갔는데 다문화 외국인의 집 다문화 무료 타가서 거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해외 동포들 후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죽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 태어날 때부터 뇌병면 장애로 평생을 돌봐지는 뭐 질병으로 1급 장애를 있는 그런 어린이들 어른들 그런 거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보면서 야 정말 참 그들은요 해동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거기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뵙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많이 도전이 됐고요. 그런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있는 데는, 중국에 있는 중국 동포들은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의 인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모든 혜택을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교가,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가면 꿈만 같잖아요. 그렇죠? 반에서 정말 1등급 천재들이 가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요 회교표로 해서 뭐 등급만 조금만 나더라도 다 합격시켜줘. 인류도 소리가 에스카이 대학 같은 데는요 그냥 아무 없이 가. 혜택도 너무나 많아. 건강보험, 의료보험 혜택 너무나 많고. 이건 정말 어떻게 됐나? 한국에요. 우리 뭐 경기도, 뭐 서울, 뭐 강원도, 충청도, 중국 타운이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 타운이 엄청난 인구들이 들어와요. 선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북한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문제가요. 남한에 들어와서 여러분 5천만 명에 여러분 200만 명이 들어오면 25%잖아요. 25분이.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500만이 될 거예요. 중국 사람은요. 자기네들이 1,000몇 명 보내기, 2천만 명 보내기는 시간 문제래. 우리가 5천만 그러잖아요. 시간 문제래.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홍콩이요. 홍콩이요. 중국화 되기 전 때는 정말 최첨단의 문화도시, 관광도시 그런 도시였는데요. 중국화 되고서는 5년 만에 완전히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이번 주 화요일날은,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죠.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로 목사 정치인들이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는요, 지금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거의 다 끝나잖아요. 27장하고 28장 끝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 어디 무슨 설교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원의 300용사 이 말씀이 정말 떠올랐어요. 이거 할까 말까 또 오래 갈등하다가 기도원의 300용사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어요. 종교적으로도 무슨 일인지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나라도 확장하고 그런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인데 24장, 22장에도 그렇고 2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 보면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섬길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보니까 24장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온전히 해. 그럴 때 여호수아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확실한 고백, 확실한 신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확실한 신앙.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물러가고 사사시대가 전개돼요. 사사시대의 신앙의 삶이 뭘까요? 결론으로는요, 사사시대, 한국 지금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까? 신앙생활이 어떨까?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근데 조금 이제 50년 후반서부터 보면서 60년, 70년 이렇게 봤잖아요. 정말 이게 한국이 대한민국의 신앙생활 때가 너무 많이 병들었다, 너무 탈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사사시대에 여러분 17장하고 마지막 장 21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요,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지도자,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신앙의 삶, 생활 패턴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표준이에요. 자기가 그냥 들었고 오늘까지 되는 대로 자기 알고 있는 방식,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어떻게 생활하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표준이에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바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자기네들의 표준대로 하죠.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어두움의 시대예요.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삶의 표준 또 생활들이 자기 소견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의 공부도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나요? 아니, 못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 편한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닮은 흔적들이 없어요. 내가 표준인데, 신앙의 표준이 뭐죠? 표준이요? 신앙의 표준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신앙의 표준은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약시대의 신앙의 표준이 뭐죠? 신앙의 표준? 그건 산상수훈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10계명을 읽고, 어떤 때는 산상수훈을 5장 6장씩 한 장씩 읽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신앙의 표준이 분명해야 돼. 날 이끌어갈 수 있는. 거기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내가 표준인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떻게 돼? 병들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사사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왕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랄까요? 성경에 보면 2장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사사시대 15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시대 2장부터 마지막 장이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자.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시대에요, 공통점이에요. 15명 거의 시대 그 말씀이 아직 거의 나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그러니까 자기 표준대로 하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보세요.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대가 간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미래 꿈이 있을까요? 뭐가 될까요? 너무 비참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사사시대에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만. 너무 불쌍한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 무슨 악일까요? 우상 섬겨. 우상. 보이는 우상들을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게 복을 준다고. 참 놀라운 것이죠. 우상 섬김이 최고 악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우상 숭배, 탐심이, 욕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욕심이 가득 차요. 여러분, 그래서 부도나고 망하고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 다 사고네. 그렇죠? 에베소에 보면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뭐 할까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목전에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죄일까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음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보이면 나타난 두 번째 뭡니까? 우상 섬기고 음란한 죄다. 음란해. 뭐가 없으면 음란해. 성적인 타락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요, 아내를 5명 두고 10명 두고도 뻔뻔한 나라들 많어. 그게 법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세대에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볼 때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세대 열심히, 또 우리 밑에 우리 사라 세대, 그렇죠? 어떨까? 사라가 지금 냈을 애기 낳고 그 시대는 어떨까?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시대, 힘든. 지금의 영적인 전쟁, 마귀와 무신론자의 전쟁, 지금은 체제의 전쟁, 공산주의 사회의 전쟁, 또 지금 경제, 세계가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트럼프 하나 때문에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면서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개되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죄 회개는 다 없어졌어요. 교회들도. 여러분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달콤한 이야기들, 좋은 말씀, 부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말씀이라고 다 전개돼서 그런 말씀이. 그러면 우리들은,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죄들은 그냥 홍성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 어떨까요? 이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쭉 기록됐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너희들이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냐? 나를 기억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또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는 다시를 구원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하는 것 보니까 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하죠?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찍, 책망을 맞으면 어떻게 하죠? 근심이 생겨.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 스가랴서 7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선지자들에서 아무리 전화도 듣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 내가 표준인데 내가 옳아야만 내가 동화가 되면 그렇게 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고통,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죠? 어떻게 하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알죠. 내가 잘못했구나, 유리 안 했구나,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다니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그리고 우리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질병이 오고 어려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는 최후의 방법들이 뭐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6장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장 6절 시작. 그래, 그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에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일 때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7절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막 고난을 지고 폭력 뺏어가고 뭐 어렵게 하고 힘들고 고해 노예 생활 그렇게 시키니까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모세 시대도 그렇잖아요. 400 미스엘 유아 결혼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갖고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악을 범해,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갖고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이제 깨닫게 해주시려고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 11절 1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요아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벌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더니 요아스 애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형제 젊은이가요 그 뽕나무 밑에 앉아갖고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인데 이렇게 미디안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기드온에게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내가 큰 용사다. 내가 큰 용사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농부예요. 농부. 그냥 저 시골에서요 농사짓고 그냥 앉아서 나는 서울이 싫어. 난 이 제약된 그냥 시골에 밑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사하면서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무명의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사기에 나타난 모든 용사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무명의 용사들이야. 무명. 사사시대 공통점 왼손잡이 에웃 여인 드보라 뭐 삼손 전부 다 무명의 다윗도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미디안이 하나님께 넌 내가 너와 함께 넌 큰 용사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나는 가문도 없어요. 나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미디안은 20만 명 강인 군으로 정복되어 있는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나는 가장 약한 민족이에요. 나는 가장 어리석어요. 나는 가장 약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다윗같이 나는 막둥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이가 주 대신 진 표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호와 사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그러면 너지 너 여기서 제단을 쌓고 봐서 거기 가서 그 염소 새끼 제사 드릴 것을 하나 잡아갖고 와.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요 제사 드릴 것 염소 새끼를 갖고 와서 그 제단에 올려놔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때 기드온이요 딱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7장 25절 그날 밤에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날 밤에 동네 나가서 바알 우상들을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동네 나가서 바알 다 때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나보고 큰 용서라고 그랬지 다 때려 부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어느 놈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 그건 요아셀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밤새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 용기 그런 가지고선 다 부셨어. 근데 34절에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역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거에 제약된 것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청산하는 거야. 한 순간에 다 깨끗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잖아. 내 속의 죄악들을 내가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죄악들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청산 깨끗이 내 속에 나는 목사로서 이런 죄가 있다는 이거지.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청산, 정결,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강하게 임해. 이렇게 합니다.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보세요. 제가 나가서 하나님 선지자가 가서 염소 새끼 갖고 제사를 갖다 놓으니까 제단에 불이 내려갖고 태워줘. 얼마나 놀라. 야, 내가 너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바깥에 나가서의 우상들을 다 때려부셔.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이요, 벌벌벌 떨어서 만지지도 못해. 근데 그냥 그것을 다 때려부셔.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에 기드온이요 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36절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내 손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 거죠. 한 가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양털 있잖아요. 여기 양털에 이슬이 여기만, 내일 아침에 이 이슬이 여기만 묻히고 계속 흠뻑 줬고 여기는 적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그 성경에 보면요, 밑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2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바위에 놓고 구울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지라. 이거 뭐지? 기드온이 생각하고 믿고 행동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고 한 말씀이 세임이에요.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한 번만 더. 여러분이 내가 양털만 젖었잖아요. 반대로 여기 양털은 젖지 않고 여기만 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만 다 젖게 해달라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기도원이 확신을 가져간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나를 도우시는구나. 확실히 체험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못 들까요? 7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기도원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군사들을, 야,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 전쟁에 나가 싸우자. 그래서 전쟁에 나서 싸우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으면 오늘 같은 코웃음 친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순수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원의 말을 듣고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몇 명이냐? 32,000명이 왔어. 많이 왔잖아요. 미디안의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니까 해방시켜야 돼. 싸워서 근데 32,000명이 20만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10만원 와야 되는데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 기도원아, 이들이 32,000명이 왔는데 너무 많아. 이들을 보내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세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너희들이 32,000명 모인 데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염려,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가. 괜찮아. 다 가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됐다. 나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 두려워. 무슨? 그러니까 몇 명이 가요?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헌신할 때 우리들이 속에 뭐 있죠?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 염려도 많이 있어.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 할까 말까 이럴까 할까. 그럼 있잖아요. 뭐든지 뭐 전쟁의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 두려워, 무서워하고. 그래서 계산하잖아. 우리가 계산 똑똑하게 이걸 내가 손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지, 망하지, 뭐 이유와 핑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계산 속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손해지, 나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너무 부담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기도원이 다 가세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요, 구경꾼들은 안 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돼.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못 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뭐 계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들과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미디안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 얼마나 많어. 얼마나 계산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처럼 이 사람 22,000명 있으면 반기 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22,000명이 떠났어. 10,000명 남았어.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기도를, 야, 여기 있는 10,000명도 너무 많아. 10,000명 먹여, 너 내일 시내가에 내려와서 이들을 물을 먹여봐봐. 물을 먹여. 그랬더니 지금 전쟁에서 공포, 두려움,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시내가 가서 물을 먹이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그 굽에서 먹는 사람, 손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해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딱 두 덩이요. 그냥 물을 받아갖고서 그냥 군대 들어가면 물이 생명이거든요. 런닝하고 구보하고 나서 물, 막 10km 구보하고 나면 물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9,700명이 딱 먹어갖고 그냥 물을요, 그냥 배에 확 채우는 거죠. 300명은요, 그러지 않고 다 경계해서 정숙하게 준비하면서 다음에 전쟁, 다음에 할 준비를 하면서 먹어요. 운동 게임을 할 때, 운동 게임이에요. 전반전 운동을 하다 잠깐 쉬어. 갔다고 물을 들어 마시면 어떻게 해? 운동을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못해. 물이 차갑고 못해.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 있게 그러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9,700명은요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물이지만 먹고 싶은 대로 풍성히 먹고 그냥 급하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0명은 어떻게 해?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요 300명 갖고도 전쟁이 할 거야. 그러니까 300명만 가지고 준비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다 그러면요, 잘못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럴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가?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뭐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다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런데요, 그러고서는요 300명 남아놓고 그 밤에 있었더니만 이제 기도원이 그 적재 이렇게 나가 보니까요, 그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인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의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숴 무너뜨려 위쪽으로 버리 그 장막이 쓸어. 기도원이 나가서 딱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20만 명이요. 여기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이라고 한 기도원이라고 한 청년이. 근데 내가 어저께 꿈을 꿨더니 보리 한 덩어리가 와서 우리의 믿음이 진영을 다 쓸어엎더라. 그 소리를요 기도원이 나가서 듣는 거야. 기도원이 자기가 보리 한 덩어리 같아. 보리같이 한 덩어리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 그래서 모든 전을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 집합 300명을 딱 집합시키는 거예요. 300명을 집합시키고 이제 훈련 무장시키는데 무슨 무장시킬까? 또는 나팔을 불자. 나팔을 불고 횃불을 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항아리를 들고 깨져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진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300명은 어떤 영사일까요? 32,000명에서 지금 300명 남았어. 그렇죠? 100분의 1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았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합창, 복창들이 아주 중요해. 그렇죠? 모든 일 복창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우리 신앙의 삶의 뭐지죠? 복창.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기드온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가 뭐죠?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무명 용사. 제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이 나라를 지금 지키는 이들,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이들은 정말 그 기도원의 300용사구나. 그 밤에 올라가서요 불 켜놓고요 밤새도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무명의 기도 용사들이에요. 무명의 정말 보배들이구나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라고. 하나님이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소수를 통해서 기도원의 그 지금 문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미디안을 전복증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두 여러분 역사의 진행을 보세요. 다수들이 이겼나요? 아니에요. 유관순 여사 한 사람 천여. 우리나라의 민주화 박근요 그 젊은 형제 이준열 하트 그러잖아요. 젊은 형제 젊은 한 사람이 무명의 용사가 되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몇 번 설교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현장 디베레 바다에 찾아가서 고기 잡는 분 보시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를 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나 고기가 있는 줄 알아. 네가 너희를 날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주님 날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요 나만 이렇게 물어 왜 사랑?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신앙의 정석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신앙에 가는 길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아는 데서 인정받고 하려다 그런 게 신앙의 길이 아니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네가 희생당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32,000명이 3만 명이 모여서 22,000명이 도망가 다 9,000명이 또 다 도망가 9,700 300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쟁에서 싸울 사람이 누굴까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쟁에서 싸울 사람들은 소수 300명이라니까요. 어느 단체 어느 기간도 마지막이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하면 다 도망가 그게 계산하고 마지막 하나님은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사람 마지막 그 사람 소수의 정예 소수의 무명의 기도의 용사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무명의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무명의 300 기도원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때 기도원이요
하나님께 가르쳐. 야,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 그리고 횃불을 들어. 그리고 항아리를 꿰라고. 영적인 교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사야에서 이제 다음번 이제 설교할 거죠. 나팔을 불 줄 몰라요. 외칠 줄을 못해. 나팔이 없어요, 나팔이. 그렇죠? 머리는 다 하는데 나팔을 불 줄 몰라. 나팔과 횃불은 뭐냐? 횃불은 진리야, 진리. 진리를 선포하지. 나팔, 횃불을 피라는 거야. 불을 활기 있게 일어날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 20만 명 앞에서 못하는 게요,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뭡니까?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음 귀닫고. 그러고서 이야기만 해. 22만 명은 다 도망가요. 3만 명에서 300명만 놔두고 다 계산하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무엇하고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용없어. 일할 수 없어. 야, 너희들은 마지막까지는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끝까지 버틸까? 소수 300명 기도의 용사들,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셨어요. 솔로몬 다윗의 뒤를 위해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 다 얻었어. 즉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고의 누리를 누렸는데 솔로몬의 하반기는 신앙의 빵점, 신앙의 타락, 신앙의 멸망.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했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는데도 다 벙어리.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부하고 잘되고 풍성해. 백성들은 부하고 잘 되는 거 그것만 알고 솔로몬이 나라를 망치는 것들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나팔을 불지도 않고. 오늘의 시대가 어떨까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 교회들이 너무너무 부흥됐어.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이 시대는 무명의 300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는 이런 때가 악함이니라. 지혜자 목사들도 다 침묵에 눈치만 보고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죄악으로 간영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깨고 기드온에게 신앙의 칼로, 기드온이 너는 신앙의 칼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칼이 뭡니까? 수술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붙이고 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라야 되고 끊고 외치고 증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 목사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형편들을 보면 얘기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 배고프죠? 어려움이 있죠? 원기가 부족해요? 힘드세요? 쉬세요? 천천히 하세요? 홍삼 먹으세요? 보양, 이런 얘기만 해요. 살만 찌고 통통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쪼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힘이 없어갖고. 솔로몬이 왜 멸망했느냐?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로서.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의 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오픈시켜야 되는데 다 침묵해. 교회는 무성하고 왕성하고 잘 하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 3일차를 두루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나 우리 힘은 다 부족해. 저도 부족하고 여러 부족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른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딱 읽은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는 비결은요, 한국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그 누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져야 돼.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명의 기도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